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0절에서 12절, 16장 60절에서 63절,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가?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오직 은혜와 삶의 변화의 회개. 아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에스겔서 43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이 43장 맨 앞부분에 있는 단락은 그 유명한 종려주일에 버금가는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스가랴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동쪽 문을 향해서 성결을 척결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입성 바로 당일에,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다음 날에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물론 이 종려주일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 43장은 이처럼 드디어 기다렸던 야훼께서 다시금 돌아오시는 때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 말씀인 에스겔서 4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조금 특이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에스겔서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죠. 10절,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이 성전이 A라고 한다면 11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라는 말씀 가운데 성전이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옴으로써 A-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부끄러워하다라는 이 10절 하반절,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부끄러움을 그 다음에 11절 상반절에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라는 말로 B-를 보면 A, B, B-A-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전을 테두리로 해서 부끄러움을 가운데 놓고 있는 액자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43장은 드디어 에스겔을 새 성전 안으로 보여주는 안뜰까지 이르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에스겔 특별판이라고 하는, 학자에 따라서는 오히려 부록의 형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이라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40장에서 48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신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성전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16장 60절,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영원한 언약. 이 16장도 중요한 장이었죠. 61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영원한 언약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 16장은 어떤 16장입니까? 전혀 볼품 없었던 남유다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과 아호, 사마리아와 소돔을 지적하면서 그것에 비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62절에 보면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63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부끄러움을 다시 한번 이곳에서도 이야기하십니다. 부끄러움, 사실 이 부끄럽다라는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 특히 많이 나오는 에스겔서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매치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부끄러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부끄러움의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에스겔서 18장입니다.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 에스겔 18장도 굉장히 유명한 장이었죠.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조차도 모세조차도 결코 그 자녀들이 그 부모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자신이 행한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다고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돌이켜 떠나라는 이 회개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도 회개하면, 그래서 이 회개가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삶으로 진짜 회개,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짜 의도와 뜻을 드러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모두가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이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사는 방법은 오직 회개하고 돌이켜 악에서 떠나는 길이 사는 방법인데 어찌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라고 하면서 그가 행한 것이 크거나 작거나를 따지지 않습니다. 의인이 지금까지 많은 공의를 해갔는데 마지막에 그 의를 돌이켜서 악으로 갔을 때 범죄한 그 악이 양이 졌던, 그 다음에 그 질이 약하던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보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농부를 부릅니다. 마지막에 온 자나 아침 일찍 온 자나 동일한 즉 임금인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를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라고 의인에게는 오히려 매우 엄격한 잣대를 대는 듯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뭐 바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언제 죽을지 알고 삽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깊은 곳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진실된 회개, 삶으로 진짜 돌이킨 진짜 회개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깨우치라는 이야기죠.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는 의인만이 구원을 받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18장 1절에서 29절, 33장 12절에서 20절까지는 악한 자만 죽으면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본문이고 18장 21절에서 32절과 33장 10절에서 20절까지는 오직 회개만이 참된 변화, 삶의 변화를 낳는다라고 주석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딱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오직 회개만이 변화를 낳을까요? 제가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의 부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본문만을 보고 이야기한다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에스겔 전체를 보면 다른 구약과는 매우 강력하게 에스겔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감리교가 장로교와 다른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이죠. 감리교를 많은 개신교 학자들이, 개신교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루터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특징을 잡고 있습니다. 감리교는 은혜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우리가 이미 읽었던 것처럼 에스겔 16장 61절 내가 내 형과 아하고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이 새로운 언약, 이것은 너의 행위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에스겔서에서는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면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또 어떤 면은 어떤 본문은 은혜만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에스겔 전체를 보면 행위는 은혜의 기초에서 그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보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낼 정도로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훨씬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의 행위에 비해서 훨씬 큰, 심지어 언약이 맺어져 있지 않은 그런 영원한 언약까지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적이 16장 63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입을 열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은 욥기서 맨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입을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한다. 왜요? 부끄러움이 먼저입니까? 부끄러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회개라고 할 수 있죠. 회개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입니까? 여기서는 명확하게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하고 또 용서해 주는 것도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늘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것조차도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먼저여서 우리를 먼저 용서한 후에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다 큰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부끄러워하고 한탄까지 하라고 합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 에스겔서 43장 10절에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보면 자기의 죄악이 부끄럽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43장 11절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오늘의 말씀의 본문이죠. 진짜 부끄러워하게 되면, 정말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순종하고 삶의 달만에서 붙잡고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줬냐? 36장 32절에 하신 이 이유는 43장 11절에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깨닫고 한탄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은혜였구나. 그러니 소중하게 이 말씀대로 살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또 있죠. 여기 본문에는 제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많은 본문이 하나님이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왜 구원해 주시죠? 너무 많이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이방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이심을,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제가 뺐을 뿐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종료 주일이죠. 그리고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쭉 돌아다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으셨습니까? 닮으려고 해도 잘 안 닮아가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직 회개를 덜 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도 있죠. 예수님의 그 삶이 그 정도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칠 정도로 그렇게 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은혜가 아직 거기까지는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일차적으로 회개하면 우리가 구원 받죠. 그건 명확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즉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부끄럽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오늘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끝까지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가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우리 늘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회개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더 이상 회개할 게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할 거 많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할 정도로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회개했으니까 예수님을 위했으니까 구원은 확보됐는데 구원은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대로 구원은 되고 제가 더 회개하느냐 못하느냐는 상급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회개에 앞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했던 복음의 선포,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첫 복음 선포,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제자들이 했던 선포 회개하라입니다. 즉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회개에 앞선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것은 사람들을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회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회개했습니까?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죽게 됐을 때, 큰 환난이 와서 이 환난을 극복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 회개합니다, 저런 죄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 많이 했습니다. 혹시 이러신 분 계십니까? 물론 저도 있습니다. 어려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 이게 너무너무 후회됩니다.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조건 없이 회개한 적 없습니까? 저는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없을 수 없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정말 사람들한테 부끄러웠을 때 죄송해요 하고 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래? 괜찮아 라고 하는데도 내가 생각하면 내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죄송하다고 그럴 때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눈물 나고 어렵고 힘드니까 이게 내 죄 때문에 그런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그게 진짜 회개일까요? 그래서 받아주셔서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건 깨닫고 나면 그게 회개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네. 왜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만만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 갖고 세상을 채쳐나가게 충분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특히 생명과 관련된 거 없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몇 시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로 가득 찰 때 많습니다. 다른 기도 나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어젯밤에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다가 일어나서 깨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강단을 바라보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랬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시작할 때부터 읽었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하늘 성전을 이 땅에 펼쳐 보였다면 여러분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습니까? 아마 비행기를 타고서라도, 티켓을 구해서라도, 암표를 구해서라도 보고 싶을 겁니다. 죽기 전에. 그런데 에스겔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시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성전을 볼 자격이 있어, 그래서 너만 보여줄 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이스라엘 죄인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왜요? 성전을 보면 뭐가 생각나니까요? 나의 부끄러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새까만데도 검정색 바탕 속에 있으니까 그런저런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빛나는 환한 하얀 예수님의 피에 씻어서 하얗게 된 그 바탕 위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그마한 얼룩도 얼마나 잘 보입니까? 성전을 보면 우리의 부끄러움이 먼저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성전 나오시면서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정말 부끄러우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로 느껴지십니까? 도저히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자격조차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셔요?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11절 하반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서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말씀 들을 자격도 없어. 예배 드릴 자격도 없어. 그런데 은혜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너희들한테 줄 가치조차 없어. 그런데 하나님 이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한테 맡길게. 왜요? 은혜로. 얼마나 그 말씀이 소중하고 보하고 보물이고 그래서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귀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보물이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자는 참된 회개한 자입니다. 참된 부끄러움을 아는 자입니다. 사람한테만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거룩할 성자를 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거처하시는 하나님의 궁궐,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궁궐,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구원의 장소로서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유명한 장,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은혜의 시작점이자 마침점입니다. 그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성전이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법을 배워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곳이 성전이고 예배입니다.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거룩할 성자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카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나눠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성전, 성경, 성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칭함을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것조차도 은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배웁니까? 오늘 같은 이야기 어디 가서 듣습니까? 시장에서 듣습니까? 영화를 보면 나옵니까? 소설을 보면 나옵니까? 학교에서 배우셨습니까? 친구들이 이야기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오직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생명의 말씀의 물줄기가 흘러나와서 성도와 온 땅을 적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예배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빼먹고 산을 가고 들을 갈고 골프 치러 갑니까? 어쩔 수 없는 분들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계신 분들 계죠. 또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을 살려야 되니까 갈 수밖에 없으신 분들 계십니다. 뭐 관리 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은 격주로 일하시니까 격일로 일하시니까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진심으로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덮어주신 그 은혜의 기초에서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새벽 일찍 예배 드리고 가도 되고요. 전날 아니면 마치고 나서 졸린데도 집에 가서 자고 싶은데도 저녁에라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성전이 뭡니까? 구원과 생명과 정의와 사랑과 회복과 평화의 장소입니다. 정의, 사랑, 평화, 생명, 이거 다 세상에도 다 있어요. 아니요. 어떻게 같습니까?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생명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은 같습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힘의 논리로서의 정의와 팍스 로마나에서의 그 평화와 예수님의 평화의 길은 정반대였습니다. 자기 사랑, 자기 애를 극대화시킨 자기의 욕심이 투영된 그런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가 됩니까? 회복이, 보상이, 평화가 같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이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거룩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에스겔서 오늘에 있었던 본문 전후가 다 거룩이라는 미드라시로 되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에스겔서에 41건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 21절, 22절, 36장 23절, 37장 28절, 38장 16절, 23절, 39장 7절, 25절, 27절. 미드라시가 뭐라고 그랬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개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것이 말놀이라고 했죠. 성경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드라시가 주석입니다. 미드라시라는 뜻 자체가 주석인데 어떤 식으로 주석을 하냐면 랍비들의 유대인들의 그 문헌 중에 미드라시라는 그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책자죠. 우리가 도서관에 신학교 도서관에 가면 이 책장으로 되어 있는 게 몇 개 책장이 될 정도로 그렇게 미드라시가 방대합니다. 꼭 탈무드처럼 그렇게 방대합니다. 그 모음집들을 보면요, 어떤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면서 같은 단어를 쭉 성경에서 뽑으면서 그것을 해설을 붙여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라고 하는 것이 이 미드라시의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해 줍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거룩한 이름. 36장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께서 못 참으시는 게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것. 36장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대원칙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사셨던 분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누가 거룩하게 한다고요?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나서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알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이들, 구원을 이미 맛보게 한 이들, 생명을 준 하나님의 백성들 자체가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거룩은요,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특별판, 이것은 하나님의 새 성전과 관련된 성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물들,
성전에 쓰이는 기구들, 그리고 거룩한 땅, 그 다음에 제사장,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총망라한 마치 레위기 또는 민수기 또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막에 관련된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룩이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42장 1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들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석권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에스겔서 42장 14절,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정드는 그 의복을 그 밖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이런 구절 때문에 사실은 예전이라고 하죠. 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저처럼 복장을 자유롭게 안 하고 가운을 입고 하시는 분 계십니다. 특히 장로교가 굉장히 그렇죠. 그리고 감리교도 반드시 성만찬할 때 그 가운을 입습니다. 이런 구절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가장 거룩한 의복이 뭘까요? 예수님의 피로 씻은 거룩한 옷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써 씻어 희게 된 세마포 옷이 가장 거룩한 옷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분들의 생각하고는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2장 20절, 43장 7절, 43장 8절, 43장 12절, 44장 19절, 44장 23절, 24절 계속해서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 중에서 저희가 43장을 읽었죠.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의 법 A, 지극히 거룩. B, 성전의 법 A 해서 이 거룩을 강조합니다. 성전은 기본적으로 거룩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기를 요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나눠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이것을 무겁게만 생각할까요? 거추장스럽게만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런 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부끄러워할 게 없나요? 따지고 부끄러워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에스겔서 45장 1절, 45장 3절, 4절, 6절, 7절, 19절, 20절, 48장 10절, 11절, 12절, 14절, 18절, 20절, 21절. 제가 다 읽지도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 같아요? 계속 잔소리하는 것 같죠?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요점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점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요점만이라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아십니까?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뭐가 부끄러우세요? 명확해지십니까?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회개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회개 받아주시는 겁니다. 오직 은혜와 삶의 변화의 회개입니다. 회개인데 어떤 회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고 깨닫고 이 회개 받아주신 게 진짜 큰 은혜인데 이 은혜 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아직까지도 진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 사건이 터지면 금방 요거는 떼놓고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갑니다.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이 시간도 빼놓고 저 시간도 빼놓고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한결같아야죠. 사람들한테 욕 먹더라도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거절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 오십니다. 그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생명의 길이고 평화의 길이고 거룩한 길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죽음을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이여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것은 죽음의 길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길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 정도로 다릅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용어로 자꾸 섞어 믿지 마세요. 그것조차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찬송 기억나시죠? 한국 찬송가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가 547절 나 같은 죄인까지도 3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많으나 흰 예복 입고 주님을 배웠게 하소서. 주님 오시는데 주님이 찾으시는데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끄고 보지도 못하고 이러고만 있으면 됩니까? 고개 휙 돌리고 뒤돌아서 서 있으면 됩니까? 우리 부끄러움 많으나 하나님의 은혜에 기댑시다. 은혜에 기댄다는 건 뭡니까? 정말 부끄러워 말고 하나님 말씀 생명처럼 지켜내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끄럽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정말 이런 거 지우고 싶고 정말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생각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두 번 다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